순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순종이 없으면 사실은 뭐든지, 사실 예배도 순종이죠. 예배도 순종입니다. 순종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순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잘못된 게 아닌가가 아니라 원래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은 옵니다. 바울도 보면 하나님이 로마 가라고 그 뜻을 분명히 보이셨는데 그 뜻에 순종하는데 폭풍을 만나고 독사가 물고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경험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일이 와도 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오는 어려움은 순종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절대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순종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순종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순종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순종에 있어서 정말 너무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은요, 사실은 이단들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열심히 순종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은 신천지 때문에 난리였거든요. 요즘은 좀 잠잠한데 신천지 성도들은요,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11시 예배잖아요. 지금처럼 11시 예배면 신천지는요 11시에 문을 잠굽니다. 무슨 얘기냐면 늦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옷도 저는 모나미 입을 팬이라고 그러는데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바지 입고 일렬로 쫙,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거기 무릎 꿇고 왔습니다. 근데 엄청 말을 잘 들어요. 순종을 엄청 잘해요. 거기에서 한참 이단 쪽에 있다가 잘못된 걸 알고 신학을 하시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교화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왜 힘드냐면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한마디 하면 말 다 듣는데요. 9시까지 와라 그러면 8시 50분까지 다 와 있대요. 근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을 너무 안 듣는데요. 너무 신기하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고 기독교는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것처럼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순종으로 따지면 이단들도 해요. 순종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서 막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순종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반이 없는 집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떨어지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생명을 보기 시작하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작고 작은 나 한 사람의 인생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한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경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특권을 우리가 모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세상 한가운데서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려워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해요.
착하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 안에서 모든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말씀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셔? 왜 하나님이 전쟁하는데 막 구약에서 보면 막 다 막 애들까지도 죽이고 짐승까지 죽이라고 하셔? 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막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막 사람들을 죽이셔? 이런 애매한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절대 진리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 하나님 아니야? 이러고 져버리면 믿음이 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절대적인 대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우리 하누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웃을 일이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때 누리는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행복한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힘들고 지쳤던 내가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리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기쁘게 해요. 저도 인생에 있어서 모토가 즐겁고 기뻐야 돼요.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즐겁고 기뻐야 돼요. 저희 가족들도 목사와 함께하는 저희 가족들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항상 하이텐션입니다. 떨어지질 않아요. 제 아내가 결혼하고 굉장히 당황했대요. 아니 사람이란 게 업앤다운이 있을 텐데 계속 하이텐션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삶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교회 오실 때에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이 성전을 이 성막을 지을 때 광야에서 엄청난 가치의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뭘로 짓냐면 니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쁨으로 드리는 자. 그러니까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가야 받아줘요. 교회 입구에서 웃지 않는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기뻐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고 하나님 만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높일 것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일어나서 이 자리로 달려들어오는 우리 하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해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의 뜻이 뭐냐면 흠이 없고 완벽하다는 의미예요. 게다가 이 단어의 어근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흠이 없고 완벽하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즉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남는 게 뭡니까? 전도서의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다 즐겼죠.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기반 아래 진정한 분은 솔로몬이 다 누렸어요. 부인도 수백 명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헛되다. 바람 불면 사라지는 공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 온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니까 그의 인생이 온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기록 중에 아브라함의 한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만 담아놓습니다. 왜요? 그것만 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남을까요? 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 내가 많은 것들이 이루었다 해도 그것들은요 죽을 때 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오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 명예장로님이 전주까지 저희 아버지랑 연세도 같으세요. 근데 전주까지 같이 예배 잘 드리다가 갑자기 이 횡성이라는 곳에서 집 짓고 계셨는데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믿음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여러분 뭐 하라고 그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이루려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더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세상과 벗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린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방식대로 산 게 익숙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방식을 버려요? 내가 대학 가야지 하면 대학 가기 위해서 살아왔던 방식이 있고, 내가 좋은 데 취직해야지 하면 취직하기 위해 노력해온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세상 방식을 버립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는데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아니 다윗에게, 양치기 하는 다윗에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같으면요 구두 닦기 하던 다윗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대통령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왕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세요? 전혀 다르게 시키세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주시고는 어떻게 요셉을 훈련시키십니까? 전혀 다르게. 이 총리가 되는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는 건가요? 두 번째, 이 세대 본받지 마라? 그럼 이 세대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를 도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라도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사고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해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물론 가장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만약에 기도하는데 귀에서, 제 이름 태재니까, 태재야, 야, 너 오늘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만약에 귀에서 들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고 사단이 가룟 유다를 꼬실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으셨다고 그래요. 생각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생각과 사고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세요.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갑자기 꽂히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아, 가정에서 아버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생각의 영역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의 영역을 바꾸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께서 그 생각을 바꾸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생각이 새롭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만 산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하는 방식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거듭나요. 여러분, 우리가 로드십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 실제적으로 어떤 방송에 나왔는데 한 무당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무당이요. 근데 무당이요, 자기한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당이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묻지 왜 나한테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대답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거에 대답 안 하신다고. 그래서 뭐가 궁금하냐 그랬더니 묻더래요. 내가 이 땅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목사님도 똑같더래요. 내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당이 주는 것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면 위험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가 막 뭐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지지가 필요해. 물론 거기서도 힘 주실 때가 있지만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 해도 그 하고 싶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고 목사님들께 묻고 교회와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사랑해야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하늘이교회 있을 때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유학 오기 전에 풍이 7번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 하셨어요. 말씀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이 망했거든요. 참 뭘로 망했는지 아세요? 저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 가서 알았어요. 현대자동차 주식으로 망했어요.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제가 목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참 망하려니까 이 접시물에 코 박고 죽더라고요. 그 망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풍이 7번이 오신 거예요. 말씀을 못 하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사를 갔는데, 저희가 집이 어려워져서 이사를 갔는데 TV를 보다가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틀어드려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비디오 있던 시대니까 비디오 좀 빌려서 뭐 보여드려요? 그걸 한 15분을 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시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걸레질을 막 하시더니 프로레슬링 보고 싶으니까 유선방송 틀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사니까요. 아버지가 뭐 지금쯤 하면 뭘 좋아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때 친밀함을 누리고 그러고 가다 보면요, 점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친밀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소망을 맞춰야지, 나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려 하면 계속적으로 부딪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으로 정말 유명한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이제 타이틀이 붙죠. 5만 번의 기도응답을 경험한 사람. 누굽니까?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 사진을 보여주시면 1805년에 태어나서 1895년 9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신 분입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방황하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 감옥까지 가요. 사기치다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하지만 정욕을 참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인 조지 밀러가 추천을 받아 당시 선교의 주축이 되던 신학생, 할례대학교 신학생이 됩니다. 여러분, 참 그런 사람이 신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할머니가 서원해서 아버지가 서원해서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온 거예요. 맨날 산에 담배 피러 올라가요. 그래서 교수님이 깻잎 따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눈 마주치고 막 이러는 애, 감당이 안 되는 애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제 30년이 다 됐으니까 지금요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 돼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전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얘기하고 싶어요. 야, 제가 어떤 애인데 제가? 근데 또 가면 아유 너무나 귀한 목사님. 아이고. 조지 밀러가 그런 상태에서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1825년 11월 중순에 친구의 초대로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때 카이저라는 이름의 형제가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조지 밀러가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는 기도 모임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대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 이 말을 계속하면서 그는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기도 중에 특별히 고아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68장 5절 때문이에요. 그거 읽다가 하나님의 뜻처럼 나에게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활자가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거를 빨리 밑줄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시편 68장 5절 보세요. 68편 5절 보세요.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에 꽂혀가지고 저희 교회도요, 제가 코로나 끝날 때쯤, 저희 교회가 2020년 1월에 개척했으니까 코로나 끝날 때쯤에 갑자기 연예인 한 분이 오셨어요. 그 신혜래 집사님 오신 거예요.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개월 있다가 차인표 집사님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이요, 완전히 고아사역에 올인돼 계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저희 예배에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하여간 그런 일을 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그 책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읽다가 고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는 여기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밀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지 밀러에게 또 다른 말씀이 임해요. 시편 81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 꽂힙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조지 밀러가 고아사역을 시작할 때 이 실링,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따지면 500원 정도, 그걸 가지고 63년 동안 고아사역을 하면서 15만 명의 고아를 돌보게 됩니다. 그의 사역기간 동안에 총 그 당시 돈으로 750만 달러의 재정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80억 이상인데요,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 1977년에 강남의 30평형 아파트가요 800만 원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1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하나님이 채우신 거죠. 그가 죽자 사람들이 조지 밀러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신데 조지 밀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고아를 먹이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정부의 손을 벌린 적도 없고 돈 많은 부자들에게 손을 내민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보였고 순종했고 기도했던 거예요. 조지 밀러는요, 기도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원칙이 있었대요.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일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또 일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뚫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기 시작했대요.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 원칙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네 번째,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끈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라. 기도 응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그리고 5번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공부를 마쳤을 때 사실은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2교회에서 오퍼가 왔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오퍼가 왔어도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말씀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유학 올 때 미국에 있으려고 유학을 갔냐?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유학을 갔냐?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유학을 갔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이야. 이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잠을 못 이루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한국으로 갔잖아요. 쉽지 않았어요. 저희 애가 1학년 때 한국을 갔는데 부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애를 일반 학교에 보냈죠. 그랬더니 한 3, 4학년 때까지 애들이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해가지고 딸을 엄청 당했어요. 중학교를 일반 학교를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를 어떻게 보냈냐면 탈북자 애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일반 대안학교도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입학한 동급생이 28세 북한에서 온 자매예요. 저희 애랑 같이. 그러니까 뭐 같이.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저희 애들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갖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말 엄청 잘 들어요. 왠지 아세요? 북한 애들 살았던 얘기 듣고 나더니 아빠, 나 너무 감사해. 애들이 막 이래버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공부는 열심히 안 하지만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괜찮아요. 건강하면 됐죠. 예. 그래도 제가 줄 선물은 미국 시민권 독수리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줄 건 다 줬습니다. 예. 사역이 얼마나 많던지요. 교인이 한 4,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사역이 얼마나 많던지요. 사역하면서 2번 기절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을 때 애들이 아빠가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맨날 집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가자마자 아빠가 새벽에도 없고 아침에도 없고 저녁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아빠 언제 와? 이게 뭐. 그래 맨날 6시만 되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애들이 아빠 언제 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7년을 사역했는데 그 중에 3년은 수석 목사로 있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을 하던 중에 제가 너무 많이 지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이렇게 그냥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큰 교회 시스템 아래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안 맞더라고 이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밤에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막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제 아내랑 기도하는데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유학도 갔다 왔고 큰 교회에서 사역도 했고 하니까 부인받아 갈 줄 알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개척이요, 한국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개척한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다 같이 똑같은 말 한마디를 외치셨어요. 안 된다! 망한다! 망한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른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거기에 큰 교회에서 너무 부목사님들 많이 나가서 개척하는데 다 너무 어려운 걸 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개척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몸만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몸만 나가라. 보통은 이 수석을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몇 억씩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개척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기도하는데 몸만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나 감사하지 않던지 하나님께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 몸만 나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9년 6월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좀 사역을 좀 내려놓고 그동안 배운 것도 많고, 목사님께서 항상 한국모함이 되고 교회는 나눠줘야 되고 교회는 숲을 이뤄야 된다고 주신 그 비전 가지고 제가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 목사님 몸만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수석을 3년이나 했는데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서운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그래도 그 믿음이 참 귀하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과 약속을 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가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해오셨고 저도 도전받았기에 그분들하고는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돈도 없이 나가는 목사를 누가 따라와요?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우리 집에서 개척한다. 그랬더니 한번 눈 한번 질끈 감더니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개척해서 성장한 예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상황이 그러니까 집에서 개척을 한 거죠. 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도대체 몇 명을 올지 개척하는 날 아는 거예요. 200명이 따라 나온 거예요. 예, 200명. 200명이 갈 데가 없는데 따라 나온 거예요. 더 큰일 난 건 200명은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다서도 못 들어와. 밖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기도하면서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장소 알아보러 다니지 말고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소 알아보는 팀을 만든 게 아니라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야 되는 날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하나님이 장소를 찾으라는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들 답답해가지고 막 어디도 알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안 갔어요. 그날이 돼서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그죠? 그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 장소를 빌려서 예배할 곳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년까지 주일이 되면 새벽 6시 반부터 성도님들 오셔서 스피커랑 다 세팅하고 악기 세팅하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온 성도가 다 치웁니다. 그 5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소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리스트를 쫙 뽑았는데 처음에 딱 보이는데 이 압구정동 바로 위에 학동이라고 있어요. 엄청 비싼 곳이죠. 근데 거기에 피아노 콩쿠르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딱 제 눈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여기 너무 비싸서 안 될 것 같아요. 권사님이 일단 가보시죠. 갔어요. 갔더니 너무 재밌는 사실은 원래 거기에 오기로 한 교회가 있었는데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개척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취소를 했대요. 제가 만약에 미리 갔으면 전 거기를 못 얻어요. 딱 맞게 간 거예요. 그러더니 더 재밌는 사실은 목사님 개척교회인데 돈 있으세요? 이럴 땐 대답을 빨리 해야 돼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목사님 좀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잘 설득해서 계약금 없이 들어오시는 걸로 해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의 40%를 디스카운트 해드릴게요. 목사님 그러면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매주 오는 헌금으로 가능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게 예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났는데요, 제가 사무실이 없잖아요. 사무실은 제 집이요, 사무실이 제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에요. 아드님이 뇌종양이 걸렸는데 수술을 앞두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동에 삼성병원을 갔어요. 기도를 쭉 해주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사무실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땐 대답을 빨리 해야 됩니다.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재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 한 3년에서 5년이 남는데 그 기간 동안은 사용할 작은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쓰시겠어요? 그럴 때도 대답을 빨리 해야 됩니다. 아, 예 하고 갔죠. 갔더니 작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니 목사님 한 번 더 오시겠어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태권도장이 얼마 전에 나갔대요. 태권도장이면 넓잖아요. 그 태권도장이 올 때까지 여기를 새벽 예배 공간하고 그리고 그 교육하는 공간하고 목사님 사무실까지 만들면 좋겠다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전화했죠. 목사님 무조건 한다고 하세요. 무조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용료는 내지 마세요. 관리비만 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웠냐면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개척을 하고 2달 만에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서 2달 이후부터 2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이 교회를 못 왔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돈이 있어서 어디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가 계속 세죠.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코로나 때 돈이 안 세. 계속 쌓여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1년이 지났는데 저희가요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의 돈이 남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아니 요즘 시대에 누가 저렇게 믿음으로 개척해? 그들이 외부에서 헌금이 엄청 들어왔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목회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서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교회가 아니 2달 만에 성도를 2년 6개월 동안 못 봤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코로나 기간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온라인 등록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2년 6개월이 지나고 다시 오픈이 돼서 예배를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가 2배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공간이 이제 좁아요. 구석구석 그냥 꽉 채우고 앉아도 저 뒤에까지 꽉 차니까 주차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이 막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우리 그리고 아침마다 이 치우는 것도 우리가 순전한 익스프레스도 아니고 맨날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고. 아니 막 회사 회장님들이고 막 이런 분들이 순전한 익스프레스 하고 있으니까 맨날 치우고 그러니까 목사님 막 저도 막 미안하고 어디든가 새로운 곳에 가야 되겠는데 이미 강남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어디 멀리도 못 가요. 근데 강남은 엄청 비싸요. 우리를 오라는 데는 아무 데도 없고 우리는 가고 싶은 데는 많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번은 문정동에 그 쇼핑몰이 있는 곳에 교회가 딱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95%까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법 하나 바꿔가지고 그게 한 일주일 남겨놓고 캔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모임 자체를 하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어떤 확신이 드냐면 야 내가 필요하면 니네 교회는 내가 정해줄 테니까 너는 예배만 해.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한다. 그리고는 이전 팀을 만들어 놓고 모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 2024년 1월 2일에 저희 사무실 공간을 내준 집사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장소 정하셨어요? 그럴 땐 대답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해야 돼요. 아니요. 집사님 장소 정한 적이 없죠. 제가 어떻게 장소 정해요? 너무 비싸요, 집사님. 집사님이 제가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대청역에서 바로 비를 맞지 않고 올라가는 곳이에요. 건물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요, 위치가. 그리고 그 근처에는 대형교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너무 기가 막힌 곳인데 거기가 평수가 1,500평이에요. 계약 평수가. 꽤 넓은 거예요. 한 건물에 한 층에 그 정도 평수 있는 곳은 강남에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공간인 거예요. 게다가 고도 높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여기 바늘을 쓰시는 거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그러더니 한 몇 주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여기를 다 교회가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참 신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안 오세요. 온라인으로만 예배하시는 명목상의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막 그러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기반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 얘기하죠. 그럼 병원 가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난대요. 무슨 소리가요? 그랬더니, 교회에다 줘라, 교회에다 줘라, 교회에다 줘라 그런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를 그냥 살려면, 얼마 전에도 은행에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는 판매되는 금액보다 더 낮아요. 감정가가 220억이 나왔어요. 220억. 기절하죠. 저 못 가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이 최소로 받을 하여간 빚 갚고 뭐하고 하면은 딱 멈추는 금액으로 정해주시는데 그게 86억이었어요. 140억을 포기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운영위원회에도 알렸더니 맨 처음에 운영위원들이 다 그분의 저희를 파악해보래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분이 저희를 가질 이유가 뭐 있냐, 우리한테 뺏어갈 게 뭐가 있다고. 하도 주변에서도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요, 화가 나셨는지 본인이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구청에다가 거기를 종교시설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제가 만약에 86억짜리를 가자고 그랬으면 저를 쫓아냈을 거예요. 220억짜리를 86억에 가자니까 다 박수 쳐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또 넘어야 될 산.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성도들은 피곤해집니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산이 있냐면 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출이, 이게 교회 대출을 안 해줘요. 그리고 지금 대출 한국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대출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가 5년밖에 안 됐죠. 그 중에 3년은 코로나였죠. 그러니까 믿을 게 없는 교회인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를 뭘 믿고 대출해 주냐고 대출 심사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만나본 은행이 없어요. 다 안 됐어요. 리젝 당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6월에 전화 한 통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태재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 예, 저 이태재 목사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 중에 이게 막 돈을 줘도 안 써줘요. 이건 이 출판사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컨택해요. 유명해요. 근데 제일 큰 출판사예요. 규장이라고. 규장의 대표 여진구 대표님이 계세요. 탤런트 여진구 아니에요. 네, 여진구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이 안 되는, 저는 5년밖에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되고 전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6개월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대요. 만났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한 2시간을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책을 쓰시죠. 그래서 그 책을 원하는 대로 계속 쓰게 해줘도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쓰고 싶은 책은 예배책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책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시간이에요. 3번째 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아직 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 머리엔 다 있습니다. 하여간. 근데 그 책을 딱 내니까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은행 심사관이 왔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믿습니까? 책을 딱 내놓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 책을 내고 나니까 갑자기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하재요. 근데 인터뷰를 하더니, 목사님 기사와 광고는 신문 1면으로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면을 다 채운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데 실제로 한 면을 다 채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딱 그 스크랩 해가지고 액자로 딱 만들었죠. 그때 심사관이 또 온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교회 좀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된다고. 그래서 저기를 보라. 딱 보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징검다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징검다리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예배사역을 안 해요. 예배사역 한참 하고 강의하러 다닐 때는 책을 쓸 기회가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니 징검다리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최종 어떤 한 은행이 그 엄청난 금액을 대출해 주기로 했는데, 마지막
미션이 뭐였냐면 심사관 하나를 교회에다 보낼 텐데 그 사람이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우리 온 교회가 교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출 심사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실제로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몇 달 전에 그분이 저쯤에 앉으셨어요. 근데 전날부터 잠이 안 오고 저 사람이 만약에 여기 이상하게 생각하면 대출을 안 해주면 우리는 들어간 돈도 많은데 부도 나는 거예요. 너무 두렵죠. 근데 저 사람 쳐다봤다가 내가 예배 못 하겠더라고요. 안 쳐다보고 더 열심히 설교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막 쥐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저 성향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도 예배 가만히를 안 드렸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저는 막 성향이 그래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열광적인 이단으로 보고 대출을 거절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그러더니 그 대출 심사관이 마지막 연결고리를 다 만들더라고요. 목사님 급한 이 법인카드도 써야 되니까 저 출국 가기 전에 그것도 말도 안 되게 빨리빨리 만들어서 저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뜻 따라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도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제가요 마지막 잔금 다 치르고 이제 공사하는 거 딱 보고 달라스로 왔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데 제가 이게 안 되면 달라스를 못 오게 생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지 밀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새벽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은 새벽 기도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제일 좋은 상황을 계속 삶 가운데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따라 가잖아요. 그러면 그 걸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이 하누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걷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뭐 너무 성장해서 저 2층이 놀랍습니다. 저기는 정말 어둠컴컴한 어둠의 사람들만 있는 곳이었는데 2층에 저렇게 밝게 저렇게 앉아 계시고 이 하누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너무나 귀한 걸음을 걷는 게 저한테도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왔는데 막 너무 당황스러워요. 근데 앞으로 더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장의 걸음을 걷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힘든 이민생활,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무엇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밖에 없어요. 그 뜻 붙잡고 담대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